그렇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 오셨을 때 우리 삶 속에 나에게 일어나는 12가지 하나님의 역사, 기본적인 역사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완전히 목이 좀 회복되지 않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중간중간 좀 소리가 죽어더라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 그대로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생수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7장 오늘 봉독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어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 속이라는 변화의 제일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수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을 넘치게 흐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그 심령 속에 마름이 없습니다. 인생은 목마름의 역사거든요. 메마르고 목마르고 공평한 것이 인생의 허덕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그곳에는 절대 마름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믿음 아멘?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그때 오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고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영 속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바로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구원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각 심령 속에 성령을 담아주셨는가? 그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리 가운데로 걸어간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한국의 상황이 혼돈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경제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삐걱삐걱합니다.
어저께도 아마도 저쪽에서 퀴어 축제하고 반 퀴어 축제에 일어나서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갈지 모를 만큼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할까요?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확실히 있다면, 그 진리를 내가 붙잡았다면 우리는 그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는 모든 말이, 모든 입이 다 입을 닫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는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되어 심판되어 생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 사람은 그날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되어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인간의 말은 다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 다 바뀝니다. 어떤 이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의가 뭐냐 도대체?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의로움을 주기 위한데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의를 찾기 때문에, 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럼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지요. 이 세상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음으로 모든 상황은 다 인간의 타락의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의가 무엇이냐, 죄가 뭐냐, 심판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게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참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왜 부어줄까요? 예수 증인되라고. 그는 뭐 이거저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권능이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줘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권능받은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예수의 성령의 각종 은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정확하게 9가지입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9가지 은사를 각 심령 속에 다 주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 받은 심령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심령 속에 가장 필요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능력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우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하우를 모르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을 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하라 한 모든 것들의 부분들. 전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안에 놀란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와십니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정확히 알면 그거 고민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현실에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일이 내한테 왜 왔는지, 이 문제가 나에게 왜 터졌는지, 이 상황이 나에게 왜 벌어지는지, 이런 일이 나의 인생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화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같은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 다음에 또 단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른 단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와야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사실 성경은 솔직히 이런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참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논리도 빈약한 것 같고 뭐 저렇게 말을 하나 좀 이해되게 딱딱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적을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하나님이 놀란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전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 뭘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이거는 내게 주어지는 은사를 왜 내게 줍니까? 내 앞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고치고 싶은데 그 심령에 믿음이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 행함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에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이 얼마큼 멋있습니까? 근데 사실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쓸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장 높이 썼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지혜와 지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고 어떻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능력 행함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우리 인생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쪽집게처럼 뭐 미래를 말하고 동조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언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자에,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 예자에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선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나비라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많은 연약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교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여러분,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그 예언 속에 나쁜 말이 있을까요? 그 예언 속에 엉터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 가운데 이끌어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예언이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 내 생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내 마음의 생각인지, 그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아주 놀라운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민감합니다. 사실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 속에 어떤 착 들어오면 거부감이 있는 모든 것은 약간 무언가 나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넘어갑니다. 근데 성령이 영배로 오면은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탁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인데, 이 걸림은 아주 브레이크같이 딱 걸려서 못 넘어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안 돼. 그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고 명백히 찝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내 속에 자아의 외침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나쁜 말인지, 이게 구별되는 것, 이걸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종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저도 방언합니다만은 방언 말하는 그거, 여러분 그 방언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전 세계 전 곳곳에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소통한 사람끼리 만난 것이 그 나라가 되고 그게 부족되고 그게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순절 성경의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것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방언이 뭡니까? 언어를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든 것들의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에 소통이 되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말이 통하고, 부모에게 말이 통하고, 이웃과의 말이 통하고, 성령의 말이 통하는 역사.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여야가 말이 통하고, 남북이 말이 통하고, 세계의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 소통이 일어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각종 방언 통역이 뭡니까? 이 통역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뭘까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잖아요. 나는 아이를 말하는데 저쪽은 아이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그대로 듣는 것 같지만 내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 속에 진심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말한 거였는데, 난 분명히 A라고 말한 거 있는데 상대방은 B로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근데 방언통이 뭡니까? 저 사람의 진짜 말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진심 어린 그 말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뜻을 내가 헤아려볼 수 있는 것, 이게 방언통역입니다. 여러분, 랄랄라 룰루루 이거 통역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통역은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저 심령이 말할 때 그 말을 내가 그 속에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것이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라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9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골고루 주셨음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려고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6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길을 막아서고 때로는 지시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 정이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르기의 땅으로 가냐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시아의 복음을, 이 아시아는 우리 같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그 당시에 그 터키에서 봤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약간 다르지만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막아쓰는 것입니다. 전 이 막아쓰는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민감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가? 하지마. 우리 가운데 그래요. 종민아, 이거 하지마.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간들이 뭘까? 인간들은 사실은 그렇죠. 인간이 타락한 영의 힘이 뭡니까? 이것을 꺾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꺾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사용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을 딱 막아쓰는 순간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막아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딱 경계를 딱 정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넘었으면 탈이 났는데 넘었으면 않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릴 마음이 있을지라도 참을 인자 3번만 쓰면은 이게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넘어서면 않으면 되는데 사람은 넘어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막아버려요. 강하게 하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에게 때로 지시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막아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막아쓴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밤에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보여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이 여러분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때로 지시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너 반드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구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믿음의 정말 밑받침의 힘이 뭘까요? 기초의 힘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영 속에서 말하는 확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지로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경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영 속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는 이 증거. 이 증거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구원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 것 다 내 거야. 이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린다, 좋아졌다, 잘 되는데 이래서 느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삶 속의 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심령은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더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봅니다. 그 영광이 보여져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고난을 기꺼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6월 한 달도 상속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보였다면 이 땅의 삶의 고난의 시작, 고난의 어떤 행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말씀 8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의 생각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간이라 약속하신 대로 응답되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인생은 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의로 기도는 해야 될 때는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의로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하선 단식으로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대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사정과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축복이 뭐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한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 내 개인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성령은, 천국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성령 아니지 성령 밖에 아닙니다. 성령 밖에 의와 평강, 희락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에요. 모르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인생이 어떤 계획인지, 내 인생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고 뭐 이게 다 괜찮으면 그거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좋으니까. 내 인생 뭐 이렇게 좋고 저렇게 다 좋은 거. 근데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일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왜 모든 기쁜 걸 통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대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만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사람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 넘어갔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디제하고 있죠. 이 요셉이 팔려야만,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야 되만, 애굽 보디발 집에 그 노예로만 들어가야 되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또한 누명을 씌워서, 아니,
성추행범을 만들어갖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언제 합니까? 인생을 다 끝난 다음에 애굽 국무총리 딱 된 상황에서 앞을 쭉 내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막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상황에서 염려하지 마시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당신의 민족, 당신의 가족들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성령께서만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런 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서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 속에 그것이 얼마큼 놀란 축복의 은혜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째로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하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의 인체시고 보증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 3만 몇 천 정도의 절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너의 삶 속에 그 말씀, 아멘한 그대로 이 말씀이 인생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보증서를 그냥 발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멘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예스가 뭡니까? 그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인 게 뭘까요? 너희가 아멘에서만 영광 돌려라. 여러분이 심히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심히 아멘 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아멘한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영 속에서 이 말씀이 너희 인생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증서를 발행하시는 겁니다. 이 복 받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만 하는 심령의 아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면은 그 신령은 가장 고미한 인격의 신령, 고미한 인격, 가장 고귀한 인격, 인간 속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고귀한 자, 존귀하고 고귀한 인격. 모든 사람이 자기는 못하지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런 정말 멋진 인격의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9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입니다. 저희 삶 속에 이 노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183장 1절만 2번 하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아버지, 6월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일이 다가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